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존 밀턴은 영국 시인이 신라곤과 복락곤을 썼죠. 장편 서사시입니다. 그의 사상에 입각해서 신라곤과 복락곤을 오늘 수학적 언어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파티션 해가지고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분할이 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여집합을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 있어서 파티션과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수학적 언어를 사용해서 결국은 존 밀턴이 신라곤과 복락곤에 대해서 그 사상에 입각해서 쓴 신라곤과 복락곤을 대해서 제가 수학적 언어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또 성경을 입각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사상에 입각해 쓴 신라곤과 복락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또 정립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강의를 시작할까요? 자, 출발하자고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 자체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집합의 파티션,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분할과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인지, 자, 제가 이그젬플 어떤 집합을 원수를 3개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합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집합과 요 집합에 자, 2개를 합치면 요게 되더라. 그런데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각각에 대하여 자, 집합과 이 집합들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면서 요 주어진 집합에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수학적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집합의 인터섹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집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떨어져 있다, 서로 섰다. 이런 3개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그게 합집합이 이와 같이 자,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단어가 쓰기를 싫은데 우리가 분단 그러죠. 그렇지만 이것은 집합에서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요 집합을 이렇게 B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티션,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A의 컴플리멘트의 원 뜻은 무슨 말하면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을 때 such that 이쪽을 설명하는 겁니다. X는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요. 그렇지만 그 X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원소는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A 여집합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에 이 X라는 대상은 절대로 여기에 속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U에는 속한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속하지 않고 U에 속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것은 이렇게 B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A의 여집합, A의 컴플리먼트, 자, 그래서 우리는 B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집합의 이 관계에서 그러면 B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A가 되겠죠? A가 되겠네요. 자, 그럼 imply 자, 요 B 대신에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자고요. 그럼 B는 뭐가 똑같으니까? 요거 똑같으니까 A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더라. 어떻게? 지금 집합에 있어서 분할과 여집합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예요. 자, 어떻게 지금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두 집합 사이에 합집합으로서 자, 이 전체를 자,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분할과 파티션과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수학적 언어를 가지고 오늘 자, 존 밀턴이 썼던 장편 서사시 자, 신라곤과 복락곤을 한번 이동학 교수가 수학적 언어로 그것을 어필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것은 바로 에덴이고 이것은
자, 유랑의 땅이라고 하죠. 이것은 유랑의 땅.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심을 한탄하시죠. 그래서 그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 세상 에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그 에덴의 동쪽. 자, 그래서 그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분할을 해봤어요. 에덴과 노시아가는 유랑의 땅, 정체 떠도는 땅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그 이와 같이 지금 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하듯이 세상이 두 개로 분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존 밀턴이 쓴 신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면, 자, 에덴의 컴플리멘트가 이와 같이 노치된, 그렇죠? 요 과정에 대해 쓴 것이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2인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한번 써볼게요. 복락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요 2가 에덴이 아니 노시 요거라고 했죠. 그러면 n 대신에 요거를 대신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컴플리멘트 요것을 제가 이렇게 의미를 있게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가는 것들이 자, 파라다이스 로스트, 자, 신라벌에 대한 것인데 한번 그거를 성경처럼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경계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자,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와서 먹을까봐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대요. 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으셔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에덴의 컴플리멘트가 바로 노시다. 자, 우리가 지금 존 밀턴이 쓴 신라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타락 과정을 쓴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타락 과정을 쓴 장편 서사시가 바로 신라권이잖아요.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타락 과정을 쓴 장편 서사시다. 그거를 저는 수학적 언어를 가지고 자, 에덴의 컴플리멘트가 자, 노치라고는 유랑의 땅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자 4장을 자, 이 누가복음 4장을 존 밀턴이 인용했대요. 소재를 인용했대요. 자, 말미암아 낙원으로 복귀하는 인류의 회복 과정을 자, 쓴 장편 서사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린 그 인류의 타락 과정을 쓴 장편 서사시가 바로 신라관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삶의 영역인 이 에덴으로부터
어디요? 이 노체 자리로 옮겨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존 밀턴이 뭐 다른 가지 뭐 어떤 청년의 편지가 있어 그렇다 하는데 그럼 빼고요. 자, 누가복음 4장을 이걸 시험 받으시는 그 주심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을 인용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낙원으로 복귀하는 자,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왜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썼냐면 이거는 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복귀하는 인류의 회복 과정을 쓴 장편 서사시가 바로 복락원이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땅에 자, 지상의 낙원이 회복됐을까요? 다시요. 이 땅에 지금 지상의 낙원은 회복됐습니까?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지상의 낙원은 회복됐습니다. 파로시아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그 낙원이 그때는 완전한 낙원이 회복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지상 낙원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 거친들 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냥 찬송가를 부를 때도 어떤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상 낙원이 다시금 인간에게 회복되었다고 노래한 장편 서사시가 바로 복락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존 밀턴이 쓴 복락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고로새서 자, 1장 13절에서 자, 14절을 가지고 자, 이 땅에 이미 지상의 낙원이 회복된 그 낙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건져내시고 옮기시고 죄사함을 자, 죄사함에 대해서 자, 건져셨다 옮겨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안에서. 나라의 안에서. 그래서 흑암의 건져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낸 자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자, 주셨대요. 죄를 사하여 주시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상의 낙원은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파라다이스, 완전한 그 낙원은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자, 계시록에 우리가 3장 4절에서 5절 자, 계시록 7장 14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 자, 우리가 요같이 자, 계시록을 가지고 해볼까요? 자, 계시록 3장 4절 5절은 흰옷을 입은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며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7장 14절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기를 빠를 때만 겉을 빠를 때만 그 겉옷이 희게 된다. 희게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바로 흰옷을 입은 자. 그래서 그 보혈로 두루마기를 빨았을 때 그 빠른 두루마기 겉옷이 희게 된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고 흰옷을 입은 자만이 다시 생명나무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룹과 불칼로 이거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 오른쪽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흰옷을 입은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흰옷을 입은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며 성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 주님이 파로시아
주님이 오시면 자, 그 복나가는 완전히 이 땅에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상 나고는 이미 회복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자, 존 밀턴이 누가복음 4장을 인용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땅에 자, 낙원이 회복됐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와 함께라고 한다면 그 어디나 천 하늘나라라고 했던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에 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뭐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 거친들 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상의 낙원은 회복됐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낙원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3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요. 존 밀턴이 신라건과 복락원을 통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타락성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낙원으로 복귀하고 자, 인류의 회복 과정을 쓴 장편서사시라는 것을 제가 언급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꼭 맺는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1장 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자,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교모의 지혜는 말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에 대해 예수님을 친히 본 자고 들은 자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게 뭐였죠? 성경이 있다고 하면서 날이 새어 새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자,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다면 존 밀턴이 그 사상에 입각해서 쓴 자, 이와 같이 신라곤과 복락원을 단지 수학적 언어를 가지고 그가 쓴 과정 자, 타락 과정과 타락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에덴으로부터 노출한 당시로 옮겨갔다. 그런데 복락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출로부터 어떻게 에덴으로 이미 복귀하는 회복되었다. 어디서? 이 땅의 낙원이. 그래서 제가 자, 찬송가 438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자, 높은 산 거친들 초막 궁궐이 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이다. 자, 그렇지만 자,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 속에서 주님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체험한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는 바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인데요. 교미의 지혜는 내가 하는 말들은 교미의 지혜는 말도 아니고 친히 본 자로서 친히 들은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겠다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가 본 자, 각도로 견해로서만 혹여 그 예수를 전할까봐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확실히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그 샛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계시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 옮기는 청종하는 삶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자, 집합의 파티션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분할과 요집합이라는 것을 언어 삼아서 존 밀턴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쓴 신라곤과 복락원의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자, 에덴의 컴플리멘트가 노시오, 노스의 컴플리멘트가 에덴이다. 그런데
반드시 여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옮겨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미 지상의 낙원은 회복됐다.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낙원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오늘 또 말씀이 아니라 단지 수학을 언어 삼아서 그 언어를 말과 글을 어떻게 글로 나타내서 수학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밀슨 신라본과 복라본이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베드로같이 얘기했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세상은 허다한 말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랬을 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 베드로후서 1장 16,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모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거를 명심하겠습니다.